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이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강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철렁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 번도 이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던, 정말 그 요단강의 창이란 물이 강폭이 한 대략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1.6km에 내려오는 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고 또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그 소식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 바닷물을 멈춰 세워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 40년 전의 이야기가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강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재생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들의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심령을 녹이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극도로 이제 차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전 그들의 손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생생한 현장으로 요단강에서 경험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전율을 주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현재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때까지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길에서 태어났거나 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경험했을 그러한 요단강에서의 그 건너는 시간들의 그 감동과 전율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년 가운데 그게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여리고성을 바로 함락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 첫 번째 성이고 가장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 앞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그들이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라는 제도가 아브라함 때 생겼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아내 살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또 너의 가족들 그리고 종으로 들어와 있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게 그의 종의 자녀가 태어날지라도 남자아이는 이제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식기에서 포피를 자르는 행위를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내려가서 400년을 있는 동안에도 그 할례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1세대들은 다 몸에 표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그 광야길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 의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할례 의식은요,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최소한 아무는 데 있어서 3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의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서로 통혼을 맺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함께 통혼하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때 칼을 차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아들들을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바로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몰살당한 위기를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칼과 그들의 용맹함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그 1세대들은 비록 몸에는 할례 의식, 할례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들은 비록 몸에 표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그 할례 의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무장되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몸에 어떤 생체기로 표식을 지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할례 의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월 11일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1월 이제 건너자마자 할례 의식을 행하여서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1월 14일 6월절 이제 절기를 그날에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이튿날인 1월 15일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소출의 곡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맺는 그 곡식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광야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세대들로 그들의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그를 마주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요구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지피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경을 보려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계획으로 그 땅을 취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종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의 준비를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내일이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잘 준비하고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8월 1일과 2일에 있는 MJ 차세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교단 총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임세천 집사님, 또 배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예수전도단 목포지부, 또 BDTS 팀들을 위해서, 또 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